자, 지난 시간에 권위에 대한 말씀을 했죠. 권위에 대한 말씀. 권위에 대한 말씀 요약하면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세상과 결탁을 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성전이 여러분 이 장사치들 여러분 세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이 로마의 이 압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각국으로 흩어져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절기만 때가 되면 말이죠. 여러분 이 예물을 가지고 양이나 소라든지 염소를 가지고 말이죠. 비둘기를 가지고 말이죠.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온단 말이야. 예배를 드리러 오면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재물을 검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말이죠. 야, 까칠한 거, 설사하는 거, 기침하는 거, 콧물 흘리는 거, 재채기 하는 거, 클럭클럭 재채기 하는 거, 눈이 충혈된 거, 이거 안 돼. 여러분 빵꾸 먹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결탁한 업체, 여러분 이 재물을 파는 곳에 여러분 거기서 재물을 가져오면 합격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짓을 했어요. 커미션을 먹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환치기 환전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성전 화폐로 바꿔서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여러분 이 환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모습을 본 다음에 성전 청소를 오는데 아주 단호하게 말이죠. 노끈을 만들어서 잔인하게 그들을 탁 상을 얻고 여러분 뒤에 엎어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소경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했어. 그랬더니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열불 날 거 아니야. 자기의 기득권이라든지 자기네 여러분 이 탐욕들을 다 여러분 이 빼앗기고 나니까 여러분 이 아주 이 열불을 나가지고 말이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 말이야. 네가 누구에게 받아서 권세를 받았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늘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이 증문 즉답 바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얘네들아 세례 요한이 이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뭐냐 세례 요한은 여러분 대중적인 인기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세례를 줬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와서 세례를 줬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론을 등에 업고 여러분 여론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시험해 봤을 때 죄가 없어요. 그럼 방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묻습니까? 여론이 두려워서. 여러분 여론 때문에 자기의 직책을 빼앗을까 봐. 그러면 야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권한이 사람에게부터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니 사람으로부터 여론이 주도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요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니까 나도 너희에게 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해요. 포도원에 관한 비유. 첫째 포도원에 관한 비유는 뭐냐? 아버지가 포도원 농사를 지는데 일이 바빠요. 여러분 요셉아 큰아들이야. 예를 들어서 요셉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려나 그랬더니 네. 그리고 요셉이가
가기를 싫어해서 안 갔어요. 여러분 둘째는 여러분 이 미나에게 둘째야 미나에게 포도원에서 가서 좀 일 좀 해라. 실소이다. 나 노르러 다니고 배구도 해야 되고 바빠요.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여러분 갔어. 일을 했어. 그러면 누가 오르냐 그랬더니 둘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구를 얘기하느냐? 종교인들, 형식, 외식만 있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여러분 거룩한 척하는 이런 여러분 이 종교인들 내오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따라하세요. 택함 받은 자가 되라. 자, 지난 시간은 시간 관계 때문에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다루면서 마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이 비유가 지난주의 비유와 맞붙어 있어요. 사실은 묶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시간에 이제 시간이 때문에 못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늘 성경을 보면 그냥 무대포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퀘션 마크를 붙이고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포도원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사업장을.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만들어 놓고 왜 외국에 나가가지고 타국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걸 세를 주냐 그 말이야. 기껏 만들어 놓고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 그 말이야.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예요?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제국을 팽창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전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김이스라엘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로마에서 여러분 이 돈을 세금을 걷어야 돼.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을 걷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힘이 들까요? 부자들이 힘이 들까요? 김민서. 누가 힘이 들어? 세금을 걷으면 부자들이 힘이 들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은 원래 없으니까. 없어요. 뭘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 자, 부자가 힘들단 말이야. 부자가. 여러분 근데 부자가 힘이 든데 여러분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 로마에서 여러분 너희가 먼저 세금을 왕창 매겨놓고 선납해라. 그리고 조세권을 줍니다. 조세권을. 뭐냐? 너희들이 먼저 이 세금을 내고 이 국가에서 전쟁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에게 조세권을 줄 테니까 세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세금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리들에게 갖다가 바치고 나머지들은 자기네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들이 잔인하게 세금을 거둘까요? 걷지 않을까요? 아주 잔인하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많이 거둘수록 자기 몫이 커지니까. 허다못해도 택시도 산악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그 산악금을 10만 원이든지 얼마든지 채우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걸 초월해야 자기 몫이 커지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몫이 커지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매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여러분 이민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민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떠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자 그 말이야. 마태복음 21장 3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21장 34절 시작.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이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여러분 이 타국에 가가지고 이제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열매가 이제 거둘 때가 돼서 세를 받으러 왔어요. 세를 받으러 왔단 말이야. 여러분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보면
이 근근히 이 세례도 줘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여러분 세례라도 그냥 받아서 그냥 이 먹는 거나 아주 최소한의 여러분 이 호구지책만 해결되면 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 보냈단, 여러분 이 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여러분 종들을 보내서 세를 여러분 이 거두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35절 뭐라고 그러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니 이런 이 아주 불황당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 아니 자기 세를 줬는데 세를 거두러 왔는데 여러분 돌로 치고 여러분 잡아 죽이고 때리고 여러분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한지라.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 그런데 똑같은 짓을 돌로 쳐 죽이고 여러분 이 세를 줄 생각은 안 하고 잡아 주겠다 그 말이야.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은 이제 히브리 말로 뭐냐면 여러분 베노 영화라는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벤이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 앞에 이 있죠? 이자를 붙이면 여러분 에벤이 되는 거죠. 에벤. 여러분 에벤 에셀 성경에 들어본 적 있죠?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에셀은 뭐냐? 돕는 자. 여러분 이 에벤은 뭐냐? 여러분 돌이야, 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돌이다. 여러분 직역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은 뭐냐? 산돌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흰돌, 이게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냐? 나를 돕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 굳이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하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38절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자, 이게 뭐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공경하리라 한 여러분 이 생각으로 보냈는데 아들을 잡아서 죽였어. 그리고 포도원 이 밖에다가 여러분 이 아주 밖에다가 여러분 이 내어 쫓고 여러분 죽였단 말이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1세대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서 영문 밖 여러분 이런 이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영문 밖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 여러분 이런 이 찬송이 여러분 있단 말이야. 1세대 여러분 이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1장 40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여러분 아들을 잡아 죽인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41절 4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자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유대인들의 건축법하고 우리의 건축법이 달라요. 우리는 다 모든 걸 건축을 해놓고 머릿돌을 놓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건축을 시작할 때 뭐냐? 머릿돌을 놔요. 근데 언제 끝나냐? 머릿돌에서 끝나. 여러분 머릿돌로 시작해서 머릿돌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얘기 알죠?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을 보신다.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48장에도 여러분 12절에도 그러죠.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면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1.1핵이라도 실수가 없으셔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 그 말이야. 아니 신동진이를 하늘 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신동진이가 하늘 소망교회에 불렀는데 여러분 이런 무슨 질병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시겠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없이 그런 감동이 없이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설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건축을 할 때 머릿돌을 먼저 놓잖아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오늘 건축자의 머릿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다 그 말이야. 여러분 버린 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현실과 똑같으냐 하면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하나로 여러분 조금 여러분 난 성인 군자 맹자나 여러분 공자 여러분 무슨 석가같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는 그런 저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 철학 수준이라 그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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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훌륭한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돌멩이로 보여요. 똑같이 굴러다니는 짱돌로 본다 그 말이야. 우리와 똑같은.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인생들은 인생의 밭을 갈다가 환경의 문제를 만나든지 사건을 만나면 이분이 보배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눈을 떠서 보게 돼요.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건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 공부해서 얻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눈이 열려진 거야. 이게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은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버린 사람들이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왜 넘어져요 이 사람이? 왜 실수해요? 왜 실패를 만납니까?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순종도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은혜가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나는 그 사람보다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는 은혜를 더 받은 거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 말이야. 은혜. 아멘 아멘.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따라서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택한 백성이다 그 말이야. 전에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철묘한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뿐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눈물뿐이. 여러분, 무슨 은혜인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무슨 은혜인지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야. 만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건이 여러분 만나면 우리가 이 땅에 2000년 3000년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호라 자연적인 시간이야. 2000년 3000년 사는 뭐래, 끝이 있는데. 그런데 창조의 시간은 내가 암병이 들었든지 사업이 부도가 났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분이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해결함을 경험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뭐냐, 이게 여러분 이 호라 헤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헤매는 인생인데 이 만나는 시간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뭐냐, 호라 창조의 시간이야. 창조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대적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고난으로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이야.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아니 내가 암병이 걸렸으면 또 여러분 재발할 수도 있고, 여러분 또 여러분 암병이 걸렸다가 무슨 교통사고로 여러분 재앙을 만날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사건 사고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제는 여러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런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보배로 보게 된 것은 그분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처럼 여러분 고집 세고 여러분 불순종했다고 그래서 무슨 못된 짓을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아주 고집불통이요. 고집불통.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손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크지경 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또 말로 뭐냐, 은혜, 자비, 긍휼, 헤세드란 말이야. 헤세드가 뭐냐, 하란에서 나온 말이요. 그 얘기가 뭐냐, 여러분 여인의 자궁이라는 뜻이요.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모든 걸 야곱의 70가족을 어디에다 보호합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보호하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면 싹도 안 났는데 여러분 싹을 재우면 어떻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호하시는 거야. 보호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언제 여러분 그들이 창대하고 장성하고 말이죠 팍 번성할 때 여러분 환난이 와요. 여러분 고난도 당할 즈음에 당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믿음도 아직 자라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스토리 경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다 보면 아니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면 시험이 만나요. 시험을 거기서 시험에서 이겨야 여러분 권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에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면 세상 가운데 아무 쓸모없이 짓밟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 뭐냐,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하는 겁니다. 죽으면 무슨 전쟁이 필요해? 애굽에 있을 때는 포로에 있을 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 세상에 내가 여러분 이 육신의 원대로 말이죠 꼬라지 부리고 싶으면 꼬라지 내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여러분 살고 싶으면 감정 내고 말이죠 혈기 부리고 싶으면 혈기 내고 말이죠. 이게 무슨 죄라고도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암세포와 여러분 선한 세포가 싸우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이겨야 건강한 사람 되고 지면 병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기는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매맨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3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이거는 행위를 강조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열매를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죽어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게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가 맺으면 나무야. 배나무라고 그래. 배 열매가 맺으면 배나무야. 여러분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어. 여러분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가지는 하는 게 뭐냐? 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무슨 내가 여러분 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죽은 나무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본질적으로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고, 여러분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거지 무슨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본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라 그 말이야. 여러분 다시 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시 비유로 오늘 읽은 내용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다시 앞문장과 뒷문장과 연결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떤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면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아들에게 하나님이 포커스를 준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 임금 여러분에게 포커스를 준 걸까요? 여러분 임금에게 포커스를 준 거란 말이야. 아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임금의 태도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야. 자, 3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이게 몇 번째 초청이에요? 두 번째란 말이야. 먼저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으면 야 예찬아, 예찬이 전도사 이번에 목사님 생일잔치에 초대할게. 그래서 허락을 받았단 말이야. 예찬이에게 네 그때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날짜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 이 청에 오는 거야 또 한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두 번째 초청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초청. 여러분 두 번째 초청이요. 그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라 한 초청은 두 번째 초청이란 말이죠. 첫 번째 초청이 안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초청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2년 정도 됐나 봐요. 제가 국군의 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쫙 보니까 멋있더라고. 그러면서 막 말이에요. 최신형의 여러분 이 대통령, 국방부 장관, 여러분 이 각군 참모총장, 여러분 고위 국회의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말이죠. 여러분 각군의 최장비를 여러분 사열을 합니다. 막 사열을 하고 말이죠. 야, 그냥 군대들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그냥 여러분 이 발을 맞춰가지고 말이죠. 촥촥촥촥촥. 지금 이 입장하는 이 부대는 해병대 1사단장 강하온 이 소장에 어디서 강하온 소장 강하온 소장 덕장 용장이 이끄는 이 정예부대입니다. 받들어, 대통령에게 받들어, 이 갑니다. 그 다음에 탁 내가 보면 이 특전사
이 우리 최고의 이 부대 특전사 이 장군 장군인 마동혁 장군이 이끄는 이 중장 이끄는 아주 용장이고 팍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촥촥촥촥 하면서 받들어 촥촥촥 양 비행기가 최신의 비행기가 쇼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특전사 부대가 태권도 시범을 하죠. 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랬어요. 야 우리 로이오고 저기 한번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무나 못 간다고. 초청 받은 사람만 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한번 가고 싶다. 그게 안 된대. 여러분 연예인들이 무슨 결혼식이나 여러분 인기 스타들이 결혼식을 오면 아무나 못 가더라고. 여러분 사전에 초청할 사람들 명단을 작성한대요. 아무나 못 간대요. 여러분 그리고 국가에 여러분 이 큰 행사나 뭐 이런 거에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왕가의 결혼식 같은 경우 사전에 초청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행사라고 여러분 아무나 오라고 하겠어요? 아니 김진성 한수 집사님은 꼭 불러야 되겠고 마영곤 집사도 꼭 불러야 되겠더라 이거 말이야. 왜? 내가 엊그저께 9시에 탁구장을 갔는데 이 마영곤 집사가 열심히 탁구를 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고 열심히 치라고. 근데 어떤 이 아주머니가 아들이냐고. 아니 저 사람 50이 넘었어요. 50이 무슨 아들이요 아들이. 응? 내가 뭐 90 됐는 줄 아나 봐. 얼마나 이 열불 나는지. 근데 이 마영곤 집사가 가면서 말이죠. 일찍 간다고 가면서 커피를 빼들고 왔더라고. 먹은 게 있으니까 초청을 해야 되겠죠. 먹은 게 있으니까 초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장동진 청년 집사 어디 갔냐? 장동진 청년 집사도 초청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 이 초청을 다 이게 이제 사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청을 하겠으면 오겠다고 약속을 했을 거 아니야. 김민 초청을 했어. 언제 초청을 할게. 그러면 올 수 있나?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못 온다고 한 사람을 또 초청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두 번째 초청이 그렇단 말이야. 이해가 가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문제가 있는데 초청이 곧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도 그 전에 보면 요즘 애들은 많은 행사를 안 하는데 초청잔치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20대에 대학부 큰 교회 대학부에 여러분 이 담임 전도사를 맡고 있었대요. 그런데 보면 이 가족이 엄마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초청장을 보낸대요. 그래가지고 셋째에게 초청장을 대학 3학년 된 이 자매에게 초청장을 보냈대.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 자매가 초청장을 받고 가기 싫어서 자기 동생인 1학년 아이에게 네가 대신 가라. 가기 싫다고. 그래서 대신 갔다는 거야. 그리고 담당 와가지고 담당 전도사에게 새신자 양육도 받고 막 이러다가 여러분 이 와이프가 됐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 첫째는 셋째는 말이죠. 안 온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권사님까지 되셔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초청 자체가 성경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았다 그랬어. 여러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해병대나 있는 얘기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여러분 이 해병대나 있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 와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약속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받은 거야. 아 그러면 나부터이라도 말이죠. 그냥 어떻게 순종을 하겠냐 그 말이야. 어떻게 내 자아가 죽어. 여러분 어떻게 내 자아가 죽고 어떻게 순종을 하고 살 수 있느냐 이거. 안 해. 입 많은 사람이면. 아니 구원받는데 뭐가 내가 그 짓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거기 끌려다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오늘 같은 날 놀러 다니고 여러분 세상에 즐기고 짝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약속을 받은 거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받은 거야. 네가 네 자아가 죽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요 공유를 얻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22장 3절에 그 초청은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초청은 두 번째 초청이라고 그랬죠.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 누구랑 똑같죠?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아까 복습 시간에도 뭐냐 첫째 아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여러분 아버지 집에 지금 바쁘니까 와서 포도원에 좀 일 좀 해라. 네 하고 안 온 여러분 겉만 외식만 오고 열매가 없고 형식만 있고 거룩한 척하고 무성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너희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자들을 책망하는 얘기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놓고 행동은 안 했어요. 태도는 첫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다른 종을 보냈어. 근데 이제 유대인의 이것도 여러분 이 풍습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종을 보냈는데 거절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격이 여러분 격을 높여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낸 사람이 격이 낮아서 그런가 여러분 그래서 격을 높여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아 죽였어. 여러분 다른 종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약에도 여러분 나오는 얘기인데 구약에 누구를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 격을 높였는데도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태도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도 태도가 달랐나요? 똑같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5, 6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 아니 격을 높여서 보냈는데 이것도 잡아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종들을 보낸 임금의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가 일어났겠죠. 진노가. 여러분 이 보세요. 사실상 격을 높여서 보냈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보냈는데 임금이 간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 사신이 여러분 이 사신을 보내면 사신을 잡아 죽이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신의 입장은 특사들 있죠. 대통령 특사다. 대통령이 대신 가는 자격이야 그 사람이. 여러분 대리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의 씨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여러분 마용건이가 이걸 던지면 싫어하겠지. 여러분 마용건이가 싫어하는 것을 인본주의적으로 골라서 여러분 이 마용건이가 필요한 여러분 얘기만 하면 이게 진짜 사신일까요? 사건이요. 여러분 그거는 역적이요 역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것은 선지자들을 죽인 선지자들을 비유한 사건이요. 선지자를 잡아 죽였잖아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 말이야. 여러분 자 마태복음 22장 7, 8,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뭐냐? 군대를 보내서 여러분 그들을 다 진멸하고 불살라 버렸다고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 종들이 여러분 사거리에 가서 동서남북 사거리에 가가지고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 사거리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지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막고 기회를 줬는데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은 다 진멸하고 말이죠. 넘어갔어요.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든지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빼앗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빼앗기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선교적 시간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의 선교는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첫째 좋은 이유가 뭐냐? 책이 얇아요. 아주 얇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4명의 작가들이 썼는데 여러분 아주 엑기스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인데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너무나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 자체가. 거기에 보면 스티븐 테일러라는 교수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은 때로는 기근과 환난과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뭘 만드냐 하면 나그네로 만든다 그 말이야. 나그네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기반이 없고 하나님밖에 여러분 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이 땅에 기반이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그네라 얘기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내가 천하를 가지고 있어. 저 사람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 한 분으로 갈급한 거야. 이게 뭐냐? 나그네야 나그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나그네라고 그래. 그렇게 되면 행복해진다 그 말이야. 두 번째는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나는 이제 끝장났나 보다.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내 방법, 내 경험 다 여러분 의지할 게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말이죠. 새로운 문이 열려요.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 문이 어디에 내도록 되어 있나요? 김진동 한수전님 문이 어디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문은요 벽에다가 내는 겁니다. 벽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문은 벽에다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문은요 담벼락 같고 캄캄하고요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여러분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 말이야. 은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고 답답하고 꽉 막혀 있을 때 홍해수가 갈라진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때 문이 여러분 열리게 돼 있어요. 나는 이제 끝장났나 보다. 나는 이제 소망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도요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 들어가면 다 죽는데요. 여러분 자기 힘이 다 빠져야 그때 들어가서 건져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내 방법, 내 경험, 내 힘 빠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아무리 천하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도 내 방법이 있으면 잘할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의지할 거 많고 내가 주장할 거 많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에 다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안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액세서리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나오고 여러분 내가 급할 때 나오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를 건지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혀요. 이 과정 속에 인생들이 성실할까요? 불성실할까요? 인생들은 불성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불성실과 하나님의 성실이 여러분 대결을 하면 뭐냐? 하나님의 성실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암송했던 구절이 있죠.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인간의 성실과 하나님의 여러분 불성실과 하나님의 성실이 만나면 하나님의 성실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궁율이에요. 궁율.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22장 8절에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야 여러분 잘 보세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여러분 데려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뭐냐? 예복을 준비해요. 예복을 준비해요. 야 근데 이 잔치에 들어올 때 아니 예복을 준비하는데 예복을 어떻게 준비해 놓냐 그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에 보면 예복을 준비를 해둬요. 근데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입지 않았어. 유지해. 그러면 눈에 띌까요? 띄지 않을까요? 눈에 띄네. 눈에 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처벌이 여러분 굉장히 가혹합니다. 어떻게 가혹하냐 하면 22장 12, 13, 1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청함을 읽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예복을 입는 의미. 이렇게 가혹해요. 아니 예복을 내가 직접 준비하나? 아니요. 준비된 걸 입지 않았어. 여러분 근데 선한 사람도 오고 악한 사람도 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교회는 인본주의적으로 여러분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자야 선한 자야. 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와. 야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엊그저께도 말이죠. 우리 교회 가끔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러분 오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강하란 목사에게 뭐 찾아서 야 그거 신천지다. 여러분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잘 보면 교회마다 뭐냐 신천지 출입금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 출입금지. 여러분 편말 붙여놔요. 여러분 보통 교회 입구에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틀린 건 아니죠.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말이죠. 여러분 순진한 사람들 생때 같은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 얼마나 미혹되어 빠져 있는데 말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에 보면 여러분 이 교회도 말이죠. 그들의 원리를 보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 삼홍기기 작전. 보통 교회도 어떤 교회가 타깃이 되느냐? 청빙 목사님들 있죠. 개척한 교회 목사님 말고 청빙 교회 목사님들.
그들이 탁 들어와가지고 열심을 내요. 그리고 나가지고 포섭을 합니다. 여러분 재직도를 포섭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을 모함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내어 쫓아버려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뭐냐? 산 옮기는 작전이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아주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신령한 척해가지고 여러분 이 소설을 써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청빙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냐? 여러분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신천지라는 게 뭐냐? 추수꾼이야 추수꾼. 그러니까 추수꾼이 2명씩 다니면서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김해찬 성실한 사람 추수해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추수를 하면 열매 맺고 알곡이야. 근데 추수당하지 않는 이석영은 가라지야. 이게 추수를 당해야 돼. 여러분 이런 논리로 얼마나 여러분 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그거를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참 보면 우리가 여러분 출입을 막는 게 대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사역에도 어느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청년들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일본으로 가고 다 세상으로 여러분 세속화되고 금세 물듭니다. 그래서 아주 이 모든 걸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 우리끼리가 아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직 자라지 않았으면 말씀으로 무장돼서 세상 속에 나가도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 돼야 된다고 말이야. 여러분 그냥 맞고 우리가 그걸 방패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얘기는 의복을 입지 않았는데 너무 과학한 거죠. 근데 그 의복이 뭐냐 그 말이야. 도대체 그 의복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야.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뭐냐?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 23절도 그러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뭐야? 여러분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눈이 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무슨 집회 나가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다급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러고 나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말이죠. 평택 여러분 경기도 대한민국의 귀신 다 쫓아낼 것 같아. 그리고 나가지고 무슨 사건만 생기면 말이죠. 여러분 우울해하고 말이죠. 시커매지고 말이죠. 조울증 걷고 말이죠. 아니라고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비록 하나님이 지금 불러도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고 살면 살아서 할 곳이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말이야. 오늘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먹으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주팔자 운명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조상의 죄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무슨 여러분 큰 소리 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좋으니까 인본주의는 사람 좋으니까 말이죠. 매너도 있고 말이죠. 야 싹싹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장로도 되고 재직도 되고 말이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는 목사님에게 메일이 왔대요. 나이 드신 분인데 이 보면 이 40대 목사님이 메일을 왔대요. 목사님, 여러분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분을 나무랄 수는 없고 정중하게 그랬대요. 목회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믿음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설교할 것이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여러분 이 목회를 내려놨대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교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9월의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다른 이론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 교단도 어떤 교단도 WCC 뭐냐? 여러분 불교든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종교들 있죠. 여러분 무슨 마호메트라든지 몰몬교라든지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말이죠. 여러분 그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거야. 하나. 거기도 구원이 있다는 거야. A 곳으로 가나 B 곳으로 가나.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 보혈에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지 않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느냐면 무슨 구원이 있느냐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의 통일이라는 말은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머리에서 나왔어. 머리 케팔라. 오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된다는 말은 그분을 머리로 만난다는 겁니다. 창조의 계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몸으로 지체로 삶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황 논리 환경에 유무여하의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분 때문에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내 서경의 길을 여러분 이윤희 집사님의 길을 하나님은 신묘막직하게 이렇게 하실 하나님과 계획과 하나님의 이 여러분 경영하심이 믿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선포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포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선포하세요. 만물이 통일되게 된다.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천사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 구원 얻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냈었다고 그랬어. 여러분 섬기도록 보냈다 그 말이야. 여러분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오늘 여러분 자유케 되시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묶이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한 톨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입에 자갈을 물고서라도 싸우세요.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어마어마한 우리는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